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자신을 헌신한, 정말 헌신적으로 공개한 수넴 여인이 그의 간절한 소원인 기도 제목이 성취돼서 등남하게 되었다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극진히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또 헤아림을 받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극진히 그분을 대접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면 그분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 뭐 세상의 연예인들보다도 더 연예인이시고 슈퍼스타죠. 그렇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분 하면 그냥 내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분에게는 내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극진히 대접하려는 그런 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걸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수넴이라는 마을에 사는 귀한 여인, 귀부인이 나옵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은 술람미, 성경에서 술람미와 어쩌면 같은 마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그 마을 혹은 그 성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집의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에다가 나중에 방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성을 둘러싼 성벽 어느 곳에 그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귀부인은 그 성에 있어서는 아주 존경받는, 또 덕망이 있는, 또 지위가 있는,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인격적으로나 또 존경받는 그런 품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다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탄탄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간권했다고 하는데, 이 간권했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붙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붙잡았다, 간절하게 부탁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이 마음이 끌리게 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또 마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하려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이곳을 지나가시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어요. 공개 혹은 이런 것들은 다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꼭 이곳에 가실 때 들리셔서 마음껏 편하게 식사하고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수냄 여인의 이런 행동들은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도 다음 해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하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거하고 이 수냄 여인이 축복을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의 신앙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그냥 한 번 와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저희 이 집에 와서 식사를 꼭 하십시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라고 자주 방문을 했고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고 열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이 축복받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어쩌면 포기하고 살 만큼 간절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비결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극진히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지극정성을 다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뭘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연관된 사람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지극정성을 다하시고 그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일을 관련된 모든 것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게 된다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어리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풀리고 해결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1일부터 22일, 23일 부흥회를 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고 이 수냄 여인처럼 귀중하게 보고 꼭 내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심으로써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은총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편하게 해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정신이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남편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오랜 시간을 편하게 부담 없이 쉴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이 말씀에서 나중에 그걸 엘리야도 감동을 받고 결국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방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와서 밥을 먹고 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휴식과 어떤 연구 그리고 또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갖춰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다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상 또 선지 생도들을 돌보는 어떤 상, 이 수넴에 이 엘리사는 늘 항상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데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편하게 쉬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하는, 그렇게 편하게 쓰시라고 아예 눈치 볼 것 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쓰시라고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특별한 배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주의 종을 감동케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감동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그리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천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편안하니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편안하니 기도할 수 있게, 편안하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편안하니 주의 일을 잘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이런 융숭한 대접과 편안함 가운데서 있는데 문득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나를 섬기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에게 복을 빌라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뭔가를 너에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못하는 일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왕궁을 출입하기도 하고 왕실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넴이라는 이 성에, 이 마을에 높은 지위에 있는, 관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왕에게나 중앙 관료에게, 사령관에게 당신에 대해서
좋게 말해줄 수 있어서 어떤 승진을 하거나 어떤 더 축복을 받거나 좋은 자리로 옮겨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뭐든지 나한테 부탁해라. 나도 뭔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그에 맞게끔 해주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그 이상으로 내게 뭔가를 주시는, 이게 응답의 연속인 것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다면 이라고 늘 조건만 붙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크게 띄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감동하게 되고 또 주의 종이 감동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다시 축복하게 되고 그 축복이 또 임하게 되는, 이게 바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기도 응답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이런 정성스러운 헌신적인 섬김에 감사한다.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고 많이 생각을 해줬다라는 것이 문득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족스럽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별다른 도움 없이, 도움이 필요치도 않고 도움 없이도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주의 종이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또 뭔가를 이렇게 보답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질까 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저는 그저 이렇게 섬기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냥 이것이 내 보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거나 바람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의 헌신, 순수한 내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 봉사, 헌신, 섬김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고 그런 성숙된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라고 보냈지만 뒤로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내 품에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 것처럼 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뭔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의 묶여있던 결박이 풀리게 되고 흉악의 결박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곳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그런 간증입니다. 이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간증도 그런 간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간증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는 권면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온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다. 나도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이런 복을 체험했으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해보라 라는 권면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받되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감동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복이 우리에게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다른 의미지만 어찌 생각하면 나는 구하지도 않은,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수넴 여인은 지금 아이 낳는 건 이미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그리고 아이 없어도 그저 나름대로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년에 하나님이 자녀를 품에 안게 한 것은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개념 붙지 마십시오. 저 아이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라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믿기지도 않고 또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꼭 그에게 주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 여인에게 이 복을 주어서 보답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하듯 접대하고 하나님께 하듯 정성된 헌신으로 섬기고 그 자체를 기쁨으로 알고 보람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이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흐를 것이고 마르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선물을 응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